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영혼의 안식처인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인지라옵니다.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니 전쟁의 불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건강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어수선한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쪽에 있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2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주님을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께서 어디 경고하시되 산과 하늘에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과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중에 모임을 하면 우리 대표 선수들이 오시는데 오늘은 그 대표 선수들 중에서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일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못했는데 어쨌거나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누리고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대선하고 관련돼서 이상하게 이번 대선에는 목사들이 자꾸 뉴스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 몇 명이 무슨 누구 지지 선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조금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집단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정말 세상과 다른 무엇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하고 똑같이 편가르기를 하고
사실은 그 이해나 이해관계나 그런 것들에 다 이렇게 매여 있고, 이런 방식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이리저리 신방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목사들 같지 않더라도 또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와 복음이 말하는 것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참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우리들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과 이유에 대한 근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지 못하며 답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우리 안에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만큼 어둡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성경의 본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중인데 말씀 피곤한데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나단도 잠 못 자는데 아마 오늘도 좀 듣다가 잘 수도 있는데, 피곤한 가운데 우리가 왔는데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이유가,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해서 나를 좀 피곤함을 달래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돼야 하지만 말씀이,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교훈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처럼 여겨져야,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도 하고 적용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판가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교훈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거야. 오늘 잘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적들. 이런 걸 볼 때도 오늘 김정수 선우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들의 영육 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참 중요해요. 은혜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난번에 이어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을 볼 텐데,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언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선 사건은 뭐였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그 딸, 몇 살이었어요? 그 딸이.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죠. 12살. 12살짜리 애가, 이제 소녀가 죽었죠. 앓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죽었죠. 근데 가는 도중에 왜 시간을 지체하게 됐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렇죠? 그 여자아이는 12살이었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근데 그 한 사람은 죽음에서 구함을 받고, 또 한 사람은 그 치유가 되는 거를 봤어요. 부정함에서 건져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가 무언가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특별한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파도나 바람을 잔잔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권세가 무슨 권세라 그랬어요? 무슨 권세입니까? 그렇죠. 오늘 나단이가 잠을 못 잤는데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그래서 앞에서 봤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 그리고 혈루증을 알아서, 그러니까 둘 다 부정한 거잖아요. 죽음도 죄로 인한 결과기 때문에 부정한 거고 혈루증도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 그게 죽음이든 병이든 부정에 이르는 모든 것들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걸 드러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입니다. 아주 쉬운 본문이에요. 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맹인을 고치신다라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한 사건은 뭐예요? 한 사람은 한 무리는 두 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사건에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근데 왜 말을 못해요?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벙어리 된 사람, 그리고 못 보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누구로 드러내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시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그냥 치유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 볼 때 주님 나의 병도 좀 낫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내과에 가서 고혈압 약을 받아오는데 요즘에 고지혈증 약도 같이 먹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약 얘기하면 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막 이런 본문 읽으면 주님 왜 이 사람은 눈도 뜨게 해주시는데 왜 내 고혈압은 안 고쳐주시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치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보다 그냥 내가 내 병이나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되게 많잖아요. 내 지금 문제나.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영원하고 엄중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다가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맹인이니까 불쌍해. 우리 선해자매가 이제 맹인들이 이렇게 안마해주는 그런 그 보건 안마 시술소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사무적인 일이나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봤을 때 참 딱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고쳐주셨다 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그냥 걔네들이 장애우니까 불쌍하니까 장애인이니까 지금이야 장애우라고 부르지 이때는 뭐 사람들 그냥 그런 식으로 대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불쌍하고 딱해가지고 그렇게 고쳐주셨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께서 이 일들을 하신 이유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들이 있고 자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길을 가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두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예수님 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물으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을 물어보시고 그 믿음에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셨죠. 예수님이 그냥 불쌍한 사람 고쳐주는 거라면 이런 질문 안 하셔야 되죠. 그죠? 왜 믿음을 물어보세요? 그냥 불쌍하면 불쌍하니까 고쳐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사건들은 결국은 맹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외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육적인 건강함을 회복하게 됐다. 안 보이던 눈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사실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우리 나단이가 지금 안경 쓰는데 밤에 무서워서 잠 못 잘 때 꼭 이렇게 안경을 써요. 왜? 안경 벗으면 희미하고 막 안 보이는데 안경 쓰면 밝게 보이고 그나마 좀 덜 무섭게 느끼나 봐요. 좀 무서우면 막 어두운 데서는 더 명확하게 보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마음처럼.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맹인이 은혜를 받아서 육적인 건강함을 되찾은 거, 맹인이었지만 보게 된 일이지만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허락되어진 이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안 보였는데 보게 된 건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인데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믿음과 관계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응? 예수께서 여기 29절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원함과 소망대로 되라 이런 주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자꾸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니? 그래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돼. 날 믿으면 그렇게 될 거야.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엿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 뭐였는지를. 근데 그것은 그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아들, Son of David.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별 의미 없잖아요. 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게 뭔 얘기야? 다윗 집안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호칭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 그죠? 그래서 내가 다윗의 후손을 보내겠다. 다윗의 씨를 보내겠다. 그거 사실은 구약 전반에 나타나는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근원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후손을 보내준다? 누구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다윗이 없었으니까 그때. 그렇죠. 나단이가 아주.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라는 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자. 그게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회복하고 붙드시겠다.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윗 언약은 그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었을 때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범죄하여 타락한 그 현장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언약의 사상이 그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있는 거야.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그때 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죠? 심지어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 4주인가 5주를 통해서 다윗 언약만 봤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잇대어서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요?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우리 이제 뭐 다음 주에 대선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바랬어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누구를 찾아와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데 누구한테 가요? 헤롯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시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안 돌아가고 그냥 다른 길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자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그 동방 박사들이 온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2살 아래로는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아기들을 죽여버렸어요. 다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의 왕권이 침탈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였던 거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병 낫게 해주는 분, 나를 돈 잘 벌게 해주는 분, 이런 방식으로 오해한 것처럼, 메시아를 오해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도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민감한 호칭이니까, 민감한 문제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다시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정치적인 왕이 돼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뭐예요? 근원적으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박살내겠다. 죄의 세력을 뭉개버리겠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그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여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신령한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구원하셔서. 우리 이번 주일에 본 것처럼 과일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체리였잖아요. 근데 썩은 과일, 썩은 체리, 상한 마음 같은 썩어버린 우리들의 마음과 같은 타락한 우리들,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 모든 신자들을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영원한 생명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온 땅에 있는 인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죠? 그분이 이제 메시아.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본질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 이 메시아잖아요. 이분이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을 따라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그 맹인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올마이티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세게 하면 내 소원이 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믿음의 크기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믿음이 다윗의 손이라는 말에 속해져 있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정도를 따지려고 그래요. 정도. 우리가 그 절에 옛날에 보면 100일 기도, 왜 100일 기도예요? 왜 하필 100일 기도입니까? 100일 동안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정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100일 교회 와서도 100일 기도? 무슨 1000번지 새벽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정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신령한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하고 얘기하다가 뭐 기도해 이러면서 아직 기도가 안 쌓여서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우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그게 뭔가 이렇게 양으로 쌓여져야 하고 정성이 쌓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어제 제가 카톡으로 그 2개를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었죠. 그런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제자가 누군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제자여야 되고 제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제자가 아닐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앞전에 얘기했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라는 그 얘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회심하는 체험이 극적일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다양한 경험과 가지각색의 경험이 있지만 때로는 극적이고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공통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게 극적인 경험이든 회심의 경험이 극적이든 아니든 간에 공통된 본질과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뭐였냐? 4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죄와 실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켰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 그러니까 우리의 회심의 경험과 정도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이들에게 본질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 4가지가, 방금 얘기한 4가지가. 그와 같이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두 맹인의 외침과 고백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야. 나를 병을 고쳐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믿음이 없어도 이런 유의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기억나세요? 다 나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던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10사람이 다 이런 두 맹인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나을 수가 없는 병인데. 심지어는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죠. 다 은혜를 누렸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다 은혜를 받았다고. 외적인 은혜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다 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 두 맹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다시 오지 않은 9명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에 대한 그 참된 믿음이 없었던 9명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는데 그 남았던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믿었던 그 제자들과 다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문둥병자의 믿음은 이런 피상적이고 단순한 믿음,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럼 너무 좋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길게 다루는 병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루는 병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병들을 고치셨다라고 오늘 9장 35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다 고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병들을 고치신 걸 말하죠. 그게 앞에서 본 대로 뭐 문둥병자, 나병 환자나 혈루병 환자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이건 부정케 하는 병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길게 다루는 몇 개의 병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맹인, 뭐 절름발이, 귀머거리, 벙어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앞에 나병 환자나 혈루병은 차치하고라도 왜 성경 기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낼까요? 오늘 본문처럼 맹인 혹은 뭐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왜 구체적으로 나타낼까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모두 다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표적이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못 듣는 자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맹인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정말 구원하고 죄에서 끌어내서 구원하고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들었던 자가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 그러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모든 일들이 구약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나타낼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육신의 눈이 아닌 맹인이 보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게 내 병을 고쳐주세요. 여기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육적인 눈이 아닌 저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육신의 귀가 아닌 영적인 귀로 듣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닫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국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에 맹인이 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에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호칭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저 그들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밝아져서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 그들의 눈앞에 서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지게 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된 믿음으로만 정말 진정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32절 이하에 나오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게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목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구와 치료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감각해요.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귀신을 힘입어서 예수가 그 일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것 그 자체를 눈앞에서 본다는 기적 같은 일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본질과 의미는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날도 봐요. 여러분 가끔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가서 귀신도 병을 낫게 해요. 그죠? 가끔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어디 용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뭐 했더니 뭐 이렇게 낫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병을 낫게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집회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 근데 병이 나았는데 그들이 병 나은 것의 의미와 모든 본질을 두는 거야. 어디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병이 나은 것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의미와 본질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와 표들이 거기 안에 있는 건데 거기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외적인 은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가 10명의 나병 환자 같은 은혜를 외적인 은혜를 누려도 본질적인 은혜로 못 나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를 불렀던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본질이 그들에게 있었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본질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적들하고 다 동일한 선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혈루병 여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옷깃을 만진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다 나았다. 여자를 찾은 다음에 너 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나시는 분이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눈 안 보이는 거 눈뜨게 하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거, 그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정말 거듭난 것처럼 인생을 다시 사는 것처럼 살걸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구원하시는 이 일을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7쪽에 있습니다. 107쪽. 1007페이지. 구약 성경. 네, 3절부터 35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네, 그만 읽으셔도 돼요.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절름발이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맹인되고 귀머거리되고 벙어리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맹인이 보게 하며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대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대요? 뭐라고 나와요? 벌써 덮어버리셨어요? 오셔서 보복하신다고 그러죠. 오셔서 보복하신다. 여러분, 오셔서 보복하셔가지고 오셔서 보복하사 맹인들이 보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한다. 저는 자는 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악인들에게 보복하셨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보복하셨어요? 뭐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죽이셨습니까? 아니면 칼을 빼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들을 해치셨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칼을 빼지 말라고 오히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보복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오히려 보복하신 게 아니라 낮아지시고 성기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성기셨잖아요.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말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우리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보복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보복당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처지가 되시고 그분이 보복당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대항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보복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처지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혀가 풀려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벙어리 되셨어요. 어떻게? 고난 보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보복당하심으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언약대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대로 내가 나의 백성을 불러 나의 찬송을 부르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고 불렀다라고 하시는데 그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분의 온전한 치유가 허락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맹인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처우를 받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침묵하심으로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으심으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보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이 말하는 것처럼 오사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보복당하심으로 맹인은 보게 되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인생을 전운같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슴같이 뛰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향한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와 상반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못 본다고 했다면 너희의 죄가 없으려니와 니네가 본다고 하면서도 나를 거부하니 죄가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 너희가 오히려 본다고 하니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오늘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본다고 하나 보는 눈은 없고 듣는다고 하나 듣는 귀가 닫혀있는 자들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그게 모두의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니라고 여겨요. 심지어 오늘 목요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이 사실 자체를 아무런 간격 없이 아무런 은혜의 누림이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허락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모두가 이 일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나병 환자 9명은 주님께 나아오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경험하고 배불렀지만
사람들이 내가 참된 양식이 음료라고 말씀하시자 다 예수를 떠났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맹인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맹인이 눈 떠서 보게 됐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 못 들었던 사람이 의학의 발달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듣게 됐다.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다 보면서도 은혜로운 일들을 보면서도 귀신의 일이라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지금 있는 거 은혜를 누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세상 살아가는 그냥 다 하는 거야. 귀신의 세상에서 그냥 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거야. 귀신의 왕이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왜곡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3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그들의 눈이 밝아진 후에 뭐라 그래요? 삼가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근데 이 일은 이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 사건 본 사람 이 맹인 둘만 아니잖아요. 경험한 사람이. 제자들도 봤고 주변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 이 사건을 말하지 마라. 사건을 어떻게 말하지 말게 해요. 모두 다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건 안에 나타난 특별한 내용을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 뜨고 모두 다 봤잖아요. 이 사건은 모두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입을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죠. 이거 되게 독특하죠. 왜냐하면 변화사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보고 부활할 때까지 이것들을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믿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 믿음,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나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런 경험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 공부하듯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맹인과 같이 오히려 우리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 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는 글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의 보장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을 정말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오늘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뭐라 그런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신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날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화이팅 이러면서 할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지. 라면은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 안에 무언가 힘을 발휘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참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라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리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이만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분은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도우시고, 그래서 맹인들이 처음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자체가 그를 보아야 할 때로 보고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할 때로 바르게 듣고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맹인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인 우리들로, 여러분과 우리들로 하나님과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송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지 못하는 자 같이 되시며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되시며 듣지 못하는 자처럼 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거야. 마태는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야. 그 자리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처럼, 말 못하는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너희의 인생의 모든 숙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그 자리로 오도록 도우시며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본질을 붙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쩌다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좋게 되었다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의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신 복음의 은혜임을 알고, 이들은 주님께서 상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온 사방으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 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증거하고,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나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또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잠시